저는 바둑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바둑에서 복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복기라는 단어는 바둑을 처음부터 그 순서대로 다시 벌려놓는 행위를 복기라고 합니다. 이게 확장돼가지고 꼭 바둑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게 되었죠. 졌을 때 복기는 더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야 다음에 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올해 어느덧 우리가 희망차게 시작했는데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왜 후회되는 일이 저나 여러분에게 없겠습니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그거 안 샀더라면, 그곳에 안 갔더라면, 그런 후회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근데 돌이킬 수 없잖아요.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시점에 복귀가 필요하냐면 내년을 위함입니다. 다음 승부를 위해서 우리는 복귀해야 됩니다. 씨름의 이만기, 축구의 차범근, 야구의 이승엽이 있습니다. 100년에 날까 한 선수들이죠. 이승엽 선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한참 절정에 이르렀죠. 이 사람은 신체 조건은 사실은 다른 야구 선수들보다 조금 작아요. 근데 어떻게 아시아의 홈런왕이 됐냐? 일본에 가서도 그 편파 판정이 없었겠습니까? 일본도 집어삼켰습니다. 그 엄청난 선수가 되기까지는 복귀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삼진 아웃을 당하잖아요. 어떤 투수에게. 밤새껏 비디오를 봤대요. 저 투수의 특징이 뭐냐? 던지는 폼이 어쩌냐? 결정구가 뭐냐? 그래서 다시 만날 때는 삼진 아웃을 안 당하려고 밤새껏 비디오를 돌려봐서 새벽에 한숨 붙이고 눈이 벌게서 운동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성할 수 있는 선수가 됐어요. 스캔들이 없잖아요. 복귀는 이렇게 중요한 거죠. 바둑에서 복귀는 승패를 가지고 복귀할 거 아닙니까? 졌다. 내가 어디서 졌구나. 시험에서 복귀는 정답, 결과물을 가지고 복귀할 거 아닙니까? 아, 어디가 틀렸구나. 그러면 이 시점의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 목회도, 여러분의 삶도, 신앙도 한번 복귀를 해봐야 되겠는데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둑알로 복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복귀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옳게 살았다 해도 말씀에 틀렸다 하면 틀린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것 같아도 말씀에 너는 축복이다 그러면 축복받은 거예요. 온 천하 만민이 박수를 쳐도 주님이 볼 때 그건 아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2절입니다. 시작.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은 다르다.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도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틀리는 수가 있다. 그런 뜻이. 올해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주일에 제 심령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올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결산하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사람 앞에서 완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굉장히 어렵지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합니까? 근데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지 말라는,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신 적은 없어요. 귀신을 쫓으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귀신을 못 쫓는데 쫓으라고 하지 않아요. 능력 줄 테니까 쫓아라는 거예요. 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못하는데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불가능할까요? 할 수 있게. 이렇게 산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점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세 가지를 점검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한 달란트 받았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게으름 피웠죠. 아주 묻어둔 사람이 있었어. 주인이 와가지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할 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게으른 게 죄인가요? 악한 건 죄지요.
악한 건 용서 못해요. 하나님도 악한 건 용서 못해. 여러분, 죄와 악은 다릅니다. 마귀는 악이에요. 아담은 죄고요. 그래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용서 못 받아요. 근데 이 종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 즉, 게으른 것은 천성이 아니에요. 게으른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건 게으른 것이고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다. 이 특이한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게으른 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게으른 것은 바로 악한 거다. 오늘 게을러서 예배 못 왔어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멸망길로 만약에 간다면 그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깜빡 잊었네. 약속해놓고 깜빡 잊었대. 그거는 그 사람의 천성 같지만, 상황이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건 깜빡 잊은 거나 일부러 알고도 악한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골탕 먹이려고 숨겨놓은 거나 파악을 해서 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숨겨놓은 거나 주인한테 피해 주는 건 똑같더라 이 말이죠. 성경은 아무튼 게으른 건 악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올 1년 동안 우리가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점검해보자 이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실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감히 그분은 성실합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고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쓰지요. 그 말이 곧 성실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냥 왕이 된 줄 압니까? 우연히 어떻게 해가지고 물맷돌 서너 개 들고 나가가지고 휙휙 던져가지고 골리앗 때려잡아가지고 왕이 된 줄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해진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를 믿어하지 못하는, 나이가 어리고 전쟁의 경험이 없으니까 보내지 못하는 사울을 설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곰이 잡아간 내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곰과 싸웠다고 그랬어요. 사자와 싸워서 내 양을 지켜냈다는 거죠. 그렇게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자였어요. 진짜 목자 됐잖아요. 양의 진짜 목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요셉은요,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바로의 눈에 띄어가지고 꿈풀이 하나 해가지고 재수 좋게 이 애굽의 총리 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가는 데마다 총무야. 종살이 할 때 총무였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총무야. 그러니까 애굽의 총무가 된 거예요. 안에서 샌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집에서 부지런한 자가 교회에서도 부지런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실한 자가 직장에서도 성실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실했다. 모세가 성실한 사람입니다. 나이 40에 나라를 살리겠다고 자기 혼자 살려면 애굽의 바로궁에서 편안하게 등 두드리고 살면 돼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피가 끓었어요. 성실했어요.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라는 거죠.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만약에 1시간만 더 투자했다면 오늘 이 설교는 훨씬 풍성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하고 진액을 뽑아내니까 어느 때는 원고가 나왔는데 이걸 보기가 싫어. 질려버려가지고. 근데 설교하기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보면 그때 설교가 또 달라져요. 1부 예배 끝나고 잠깐 쉴 적에 설교를 한번 훑어보면 2부 설교는 훨씬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은혜를 조금 함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는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값싼 은혜입니다. 그건 변질된 은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향하여 달려갈 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복 준다는 의미도 강하지만 네가 처음에는 미약한 존재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한 존재로 자라나라는 거예요. 성장해 가라는 거야. 커가라는 거지요. 이것이 있다니까요. 인도의 선교사였던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약 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812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인도 선교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이제 고국 영국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페르시아로 가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란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간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뜯어말리고 난리가 났어. 가면 죽는다. 기후도 맞지 않고 도저히 못 간다. 이제 할 만큼 했다. 너 이대로 은퇴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은 고집불통이잖아. 하여튼 그분은 외통수야. 말 던지면 끝이야. 응? 가라 그러면 가야지.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너 가지 말아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갈 수 없는데 가라 하면 끝이야. 그 명령을 누가 거스르겠어요. 그래서 헨리 마틴이 그 고령의 인도로 갑니다. 저 이란으로 갑니다. 이란에 가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9개월 만에 이란 말을 터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편과 사복음서를 번역을 했어. 9달 만에. 하나님 은혜지요.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일이 생길까? 그렇지 않죠. 이 책을 출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 말로. 그 출판을 하려니까 안 되죠. 왜? 이슬람 국가잖아.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떠납니다. 테헤란으로 가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테헤란까지 960km야. 200년 전에 노새 한 마리를 끌고 낮에는 뜨거워서 가지를 못해요. 300조각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쉬고 있다가 해가 지면 길을 떠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960km를 걸어서 테헤란에 도착해요. 그래서 왕을 만난다고 하니까 왕이 안 만나죠. 나도 안 만나죠. 그런 사람은. 이방인 선교사, 나이 먹은 선교사를 뭐하러 만나겠습니까? 근데 사정을 하니까 조건을 달았어. 영국 대사관에 가서 허락을 받아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영국 대사관에 가려고 하니까 640km야. 테헤란에서. 그래서 또 가요. 그러니까 줄잡아 한 1600km를 간 거죠. 벌써. 그래가지고 영국 대사관에 가서 허락을 받고 도장 확인 찍어가지고 그 길로 테헤란으로 다시 떠나왔어요. 640km를 또 온 거야. 그랬더니 왕이 만나주고 왕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960km를 걸어가요. 줄잡아 한 3,300km를 걸은 거야. 그리고 드디어 책을 출판해냅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죽어버려요. 책을 내놓고. 부질없는 삶인가요? 여러분, 그 이란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나타났어요. 최선을 다한 모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일하게 한번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죠? 왜 넘어졌죠? 우리아의 아내 철을 범했잖아요. 근데 그날 특이해요. 늦잠 자고 일어나요. 성실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야. 게을러 놓으니까.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면 그는 그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마귀가 무서운 이유는 능력 때문이 아니고 지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지치는 법이 없어. 마귀는 상처받지도 않아. 우리 같으면 상처 엄청 받았을 거야. 나타나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이 막 교주 온갖 말로 이 더러운 놈아, 이 악한 놈아, 이 건방진 싸가지 없는 놈아, 온갖 나쁜 말은 다 동원해가지고 막 귀신을 조지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정떨어져서 못 와. 근데 또 와. 지치질 않아. 하여튼 목적을 삼으면 넘어지지 않는 놈이 마귀야. 오죽하면 베드로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그분들이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인데 우리도 마찬가지. 그 열정을 이기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열정을 가져야 되겠냐고요. 제네럴 일렉트릭이라고 아시죠? GE, 이 다국적 기업인데 여기는 항공 우주선 부품부터 수세미까지 안 만드는 물건이 없어요. 근데 여기 CEO였던 잭 웰치라는 사람이 세계 거물인데 많은 경영자를 앉혀놓고 질문을 받았어요. 회장님, 우리 CEO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기업 덕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리더십입니까? No. 뭡니까? 열정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열정 없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요? 열정에 불을 붙이지 않으니까 그냥 인생 시시하게 살다가 마는 거죠. 여러분이요, 우리가 올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일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9장 7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알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이루어진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루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하셔요. 부활하고 승천했으니까 그냥 천사들의 시중이나 받고 한가로이 계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집 지으러 가셨어요. 지금 우리 처소 만들고 계시다니까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뭘 하고 놀고 먹어요?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반드시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 힘들어서 기도 안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우리 힘들어서 전도 잘 안 하잖아요.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못하는 날이 와요. 그날에 후회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잖아요. 그래서 이 썩을 몸뚱아리 그냥 있어도 썩고요, 이 일에도 썩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해야 돼. 그냥 놔뒀다가 썩어서 가든지 이 일을 하다가 달아서 가든지 선택하자. 우리는 달아서 가자. 올해 우리 하나님 앞에 복귀해 봅시다. 정말 충성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이제 나는 그만할래 할 만큼 해서 나이 들었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제 안에 불이 꺼지고 열정이 식어지면 저는 그것이 내 사역에 끝나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최선을 다해 오셨는지 한번 돌아보고 못다한 후회함이 있거든 내년에 또다시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